오늘은 아모스 6장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이죠. 이 아모스 5장 18절 말씀.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은 오늘 말씀으로는 이제 주님의 날이죠. 다시 주님 오시는 그 날. 그 날을 우리는 준비하며 그 날을 사모하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막상 그 날이 닥쳤는데 그 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말씀이죠.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정성과 시간과 삶을 들여서 열심히 섬기며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사모하였는데 막상 그 날이 빛의 날, 구원의 날이 아니라 어둠의 날, 심판의 날로 우리에게 내게 다가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11조 드리며 주일 성수하였는데 알고 보니 그 예배, 그 헌금, 그 찬양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며 우상을 섬긴 것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예배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땅의 것을 구하며 땅에서 성공하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 이 땅의 것 구하는 우상 숭배는 아닌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1절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화 있을진저 시온과 사마리아 산. 시온은 바로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곧 유다를 이르는 말이고 사마리아 산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그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를 수도로 둔 이스라엘을 이르는 말이죠.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교만한 자는 바로 유다 왕 우시아죠. 마음이 든든한 자는 바로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입니다. 우시아 왕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니까 결단코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교만함을 갖고 있죠.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는 강력한 군사력을 믿고 자기는 이 군사력이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 교만하고 마음이 든든한 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교만하고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의 결말은 심판입니다. 3절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며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쌍화상에 누우며 침상에 기지개를 키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행하는 그런 악한 행위죠. 아직 여호와의 날이 이르지 않았다라며 강포하고 이 포악하며 어린 양과 송아지를 먹으며 향락에 빠져 있는 것이죠. 아니람이죠. 설마 벌써 그 아니람은 화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미련한 처녀 이야기가 있죠. 아니람이죠. 벌써 이미 정말 신랑이 오실 것인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므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7절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하나님을 떠나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리고 교만하고 안일한 유다와 이스라엘이 당할 심판, 그 첫 번째의 심판은 적국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타락한 지도자들이 먼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그날 여호와의 날에 그들이 즐기던 모든 것들과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전부 허물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교만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 그들은 사탄의 원수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9절,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른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며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니라. 이스라엘과 이 중동의 문화는, 이 중동의 그 장례 문화는 화장이 아니죠. 그들 모두 매장하는 문화입니다. 그들이 시체를 불태운다라는 것은 전염병이 창궐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리고 교만하고 안일한 유다와 이스라엘이 당할 두 번째의 심판은 전염병인 것이죠. 이 전염병은 코로나19와 같이 그런 전염병의 의미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전염되어지는 것, 그것도 동일하게 전염병의 의미인 것이죠. 모든 것이 불타고 무너지고 소멸하는 그날에 하나님 없이 세상 것에 전염된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무너지고 불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힘조차 없을 것입니다. 11절,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하나님을 떠나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린 교만하고 안일한 그 유다와 이스라엘이 겪게 될 세 번째의 심판은 지진입니다. 아모스 1장 1절 말씀에 유다 왕 우시아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지진을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었죠. 지진이 닥치면 세상에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전쟁의 포로로 또 전염병으로 지진으로 심판을 당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날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지금 오늘날에 처처에 전쟁의 소문이 있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지진으로 지금 온 세상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14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결과는 심판이며 멸망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동일한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말이죠. 그래서 이 공의가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람의 관계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예배와 질서가 잘 유지되는 상태가 바로 공의의 상태죠. 근데 그것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또한 정의라는 것은 사회 질서죠.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어지고 있는 상태가 바로 정의의 상태죠. 그 정의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 관계도 무너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이며 멸망인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하맛은 이스라엘 최북단이고 아라바는 이스라엘 남단이죠.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세상은 완전히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시온의 죄, 사마리아의 죄는 바로 오늘 우리의 죄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헛된 자신감으로 가득한 우리의 교만하고 완악한 모습입니다. 주일 성수하며 10의 1조를 드리며 수요 예배 드리고 금야철야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선교하고 11조하고 바리새인과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죠. 아이고 하나님, 나는 거룩한 자, 나는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긴다고
나는 심판과는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바로 안이란 마음. 남들은 어렵고 해도 아이고 나는 하나님 잘 믿어서 먹고 살만하다는 그런 헛된 자신감으로 가득한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의 동일한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 안의 죄를 향하여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안일과 교만함으로 가득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사탄의 종으로 붙잡혀갈 것이고 멸망의 길로 나아갈 것이며 전염병으로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 세상 것 구하며 먹고 사는 것들, 지진으로 결국 소중히 여기고 쌓아 올린 그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고 불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